만일 내일이 여러분들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면서 내일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저희 부모님들이 그래도 수도권 내에 계시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들 가정에 한번 들려보고 그리고 가능하면 식사라도 한 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서 제 곁에 있는 가족들과 또 떨어져 있는 가족들은 화상통화를 하면서 가족들과 같이 보내면서 마지막 날 밤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같은 상황이라고 전제해 볼 때 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일에 사용하느라고 여러분의 시간을 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이라는 게 늘, 또 죽음이라는 게 끝이 있다는 게 늘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사는 순간의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살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제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기만 하면 그것이 실상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습관은 내가 바라지 않는 일에다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바라는 일에 집중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진짜 영적인 에너지와 힘과 믿음의 능력이 더 강건해진다. 우리가 바라지 않는 일도 바라는 일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실상으로 보여지고, 그 좋은 것들을 바랬더니 좋은 것들을 받아내었던 성경의 수많은 위인서부터 엄청난 믿음의 거인들이 이 모든 삶의 증거다.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들을 앞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지금부터 정말 바라는 것을 집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현재라는 짧은 순간, 금방 지나가는 이 짧은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보내는 시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조금 나아가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는 관점들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 있고 하나님이 소중한지를 우리가 느끼고 그것들을 만끽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어떤 가치를 부여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지 우리에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화자는 나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이 나는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저자는 의심할 바가 없는 게요. 성경에 보면 작은 글씨로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러면서 약간의 두세 줄의 설명이 작은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성서학자들이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모든 내용들은 사울의 지배로부터 사울의 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드디어 이스라엘 왕으로 되어질 때 그동안 쌓였던 모든 아픔과 슬픔 가운데 감격하여 왕이 죽이시기에 자기의 모든 마음을 터뜨려서 내어진 시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 신기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창세기의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정은 가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일단 이스라엘 국기도 다윗의 별이고요. 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려졌다는 것은 다윗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실수를 되게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정치적인 사람이었고요.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소원을 거의 다 들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 딱 안 들어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소원은 들어줘도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뭐냐?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뼈 때리는 말을 했어요, 다윗에게. 내가 너한테 성전 건축 안 시키는 이유가 뭔 줄 아니?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서 그런 거야. 그런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참 많이 교통했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사무엘 선지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다윗의 가치 있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믿은 게 아니라 다윗의 믿음의 대상, 사랑의 대상은 정말 하나님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윗의 그 하나님,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나하나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품어야 될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과연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가장 가치 있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을 것인가? 어쩌면 이 다윗의 하나님이 그만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다윗이 누렸던 놀라운 축복뿐만 아니라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들을 우리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문점에서 우리는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에게 축복했던 이유는 다윗은 사랑했기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믿었거든요.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구절인데,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하듯이 우리 하나님께 이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수많은 대관식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다윗을 따랐던 아둘람굴의 300명의 용사들과 다윗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 수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와중에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할까 기다렸을 때 다윗이 했던 첫 고백은 뭐냐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는 거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맙게도 많이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아닌데 몇 분이 저 부족한 설교를 듣고 나서 이제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게 해준 건 아니고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 신앙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 익숙해가지고 잊어버릴 때가 있을 때 가끔씩 상기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여러분하고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음성기트를 듣는 분 중에 교수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쑥쑥 잘 만들어? 그리고 설교도 어떻게 쑥쑥 그렇게 잘 만들어? 그럴 때마다 참 부끄럽기도 하고 저분들이 잘 모르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쩔 때는 한 줄도 안 써져요. 안 써져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음성 큐티는 제가 시나리오를 작성하고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다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편집하는 기술을 몰라요. 이건 제가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편집하는 기술을 몰라요. 널리 전하지 마세요. 그냥 녹음하면 끝까지 다 녹음하는 거예요. 왜 중간에 자르고 붙이는 거 할 줄을 몰라요, 제가. 그래서 한마디가 실수하거나 뭐가 잘못 나가거나 극이 나가면 다시 녹음해요. 너무 피곤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3번, 4번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그것도 아침에, 이른 아침에, 저녁에.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설교를 작성할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것을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닌 것을 알게 됐어요. 깊이 묵상하니까 뭐가 문제였냐면 내가 부르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진짜 나에게 있는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솔직히. 부활에 대한 걸 얘기를 하잖아요. 한참 녹음을 했어요. 근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기쁨이 없이 그냥 말만 녹음을 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나를 쳐서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눈물이 안 나요. 그 사랑이 나를 뜨겁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 안 써지는 거예요. 녹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셔서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옛날 사랑처럼 뜨거우십니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될 때까지 시간이 되어지고 마치 자동차가 웜업 하듯이 이 데워지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다윗의 위대한 점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하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시니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에요가 아니라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잘 믿으면 좋은 보상을 주실 거야라는 믿음,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아예 오지를 않아요. 복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의 갖고 있는 생각의 부분에 머물러요, 인생이. 근데 그 사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믿음은 그분을 진짜 덮어놓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을 빛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시시껍적한 것에 근심 걱정하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너도 그 마음 갖고 있는데 나도 내 아들에게 아끼지 않고 다 주지 않겠니?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죠. 왜 나한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줬냐고 막 원망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말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상황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들의 말이나 상황 속에 비춰진 하나님으로 판단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내가 힘들고 연약하고 어려운 걸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울할 때도 우리가 깊이 가슴과 감정이 다운될 때도 그래도 그때 할 수 있는 거 하나는 뭐냐면 주님께 사랑합니다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 그 다음부터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철저한 관계거든요.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100% 응답이죠. 근데 여기서 빨간 글씨를 잘 유의해서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니까 받는다 이런 공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굉장히 쉽게 얘기하셨어요. 아주 믿음은 간단하다. 그러니까 100% 구하고 바라고 두드리면 열리고 찾고 받아들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뭘 할 수가 없다. 왜? 아빠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밖에 없다. 악한 자들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준다. 그러니 하늘 아버지의 자녀인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믿는 것이 당연하지. 그러니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제발 믿으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유는 서로에게 많은 믿음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니까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부부간이나 부모와 자식 간에 걱정하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게 하는 짓이에요. 믿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펼쳐지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동안 내가 너를 이 자리까지 인도했던 내가 너를 사랑한 아버지인 줄 믿잖아. 그리고 나에 대한 사랑이 너가 풍족하다면 무엇이든지 거리끼지 말고 구해라. 내가 줄 거다. 사랑 안에 머물라고 얘기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육체적 질병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라고 봅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주변에 기도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픈 게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안 생겨요. 확신이 안 생겨요. 예를 들어 머리라고 해봅시다. 가슴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 머리와 가슴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것이 주님, 지금 나를 만드시고 내 몸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의 손길이 내 머리를 만지는 줄 믿습니다. 내 가슴을 어루만져주는 줄 믿습니다. 내 아들의 허리를 만져주는 줄 믿습니다. 내 혈관에 들어온 찌꺼기들을 청소해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실리적인 요구가 아니라 진짜 마음속 깊숙이 주님의 정원에 들어가서 그 주님이 나의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깊은 사랑의 고백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치료가 시작됩니다. 거의 확실해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누리는 것보다 내가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해도 응답이 잘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나에게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 나에게 이 직업을 주신 하나님을 한번 깊이 감사해 보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잘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직업과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더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고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경제적인 자유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더 하나님께 이익이거든요, 사실은. 문제는 우리가 많이 간구하지 못하고 간절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간절하게 구하는 대상이 아버지냐 아니면 자판기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버지한테 간구할 때는 아버지가 지금은 나한테 이렇게 두시지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알기에 그 구하는 것에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진로와 미래에 대한 걱정을 가진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신앙생활하는데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설교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우리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같이 계세요. 그분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옆에 예수님 계신다고 생각하고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요, 지금 앉아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모든 비본질적인 것이 사라지고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나의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섬기며 사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말이에요.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00% 응답을 받는 비결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 응답받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직접 가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걸 가지고 카톨릭이 수없는 많은 성인들과 수녀들과 막 얘기하면서 엄청난 많은 문헌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기록만 방대합니다. 저도 사실 사놓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아주 간단한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그러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뜨거워서 막 눈물이 흐르면 하나님이 어차피 내 기도의 제목을 다 아시고 있기 때문에 그 커넥션을 통해서 내 안에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내 안에 진정한 치료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주님이 정말 사랑의 가치 있는 대상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다른 어떤 것도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신 것을 감사와 사랑을 담아가지고 계속 고백해 보세요. 그냥 다윗처럼 하면 돼요. 다윗이 실수 안 했나? 엄청 많이 했어요. 나쁜 짓은 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해 주신다. 왜? 자녀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어요. 많은 분들은 개인적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내 아들인데 우리 아들이라고 얘기하고요. 분명히 내 아들이잖아요. 내 아들 이름 건방져 봅니다. 내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자꾸 우리와 집합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났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지, 여러분의 신앙이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6월 14일 만났던 하나님이 6월 15일 날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버전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나서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셨던 여러분만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음에 들던 안 들던 그 하나님께 받은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이 만족하든 안 만족하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더 한 단계를 요구하고 계신데, 그건 뭐냐면 주님과 깊은 접촉과 동행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절을 읽어보면 수많은 나이가 나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무려 9번의 나이가 나와요. 나만의 하나님이, 개인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한 사람의 힘으로 왕이 됐겠습니까? 300명 다윗을 따라갔던 300용사의 희생과 눈물이 있었고 전투가 있었어요. 그러면 나와서 많은 사람의 공을 한번 치하해 줄 만도 하잖아요. 근데 자신의 하나님만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용어가 전부 다 군사적인 용어예요.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피할 바위, 나의 구원의 뿔, 전부 다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만나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커피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음악 들으면서 평안할 때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고생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죽을 것 같고 절망 가운데 캄캄할 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군사와 전쟁을 할 때 말이죠. 피 튀기는 그 전쟁 상태에서 내 머리 위로 내리치는 창과 칼을 막아주는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쇠몽둥이가 수레에서 날아올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바위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정말 고통당하고 고립당하고 고통당하고 너무 죽겠고 힘들었을 때 정말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내 안에 정말 힘들고 아픔이 있고 화살이 빗발치는 그 전쟁에서 숨 좀 돌리고 쉬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동굴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을 전쟁의 때 나를 보호해준 물체들로 다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실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 너무 큰 아픔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큰 건강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편하게 사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녀들에 대해서 실망한 적도 있고 내가 꿈꿨던 꿈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지킨 것 같죠? 우리가 다 이겨낸 것 같잖아요. 우리가 해서 우리가 다 만든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우리가 못 느꼈을 뿐이지, 또 느낀 분도 있을 뿐이지, 산산이 부서지고 더 큰 화살이 날아올 때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자신이 방패가 돼서 다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외롭고 힘들고 정말 우울해서 끊임없는 나락으로 빠져지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아무개 제발 영의 눈을 뜨고 내가 옆에 있는 것 좀 알면 안 되니? 주님은 울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를 뿐이죠. 모래 위의 발자국의 이야기처럼 내가 가장 좋고 있을 때는 두 발자국이면서 어떻게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죽을 것 같을 때는 한 발자국이니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그땐 내가 너를 업고 거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던 모든 방패와 여러분만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각자의 하나님을 다시 친밀하게 소원하는 게
지금 현재의 삶을 살고 기적을 꿈꾸는 여러분들의 응답에 가장 필요한 필요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도 칭찬받을 게 없어요. 근데 다윗이 정말 잘했던 거 하나는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을 자기만의 하나님으로 소환하고 찬양했다는 힘에 있어요. 여러분의 스토리를 알고 여러분 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여러분만의 하나님을 말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아담 가이벨이라는 사람은 부모의 신앙을 따라 미국에 왔는데 8살 때 갑자기 눈에 안질이 걸려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그것을 신앙으로 극복하면서 위대한 일을 했어요. 음악도 만들고 작곡도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세운 가이벨 음악 출판사는 굉장히 성행하면서 부와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너무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교제하는 남자가 큰 제철 회사를 운영하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고 결혼도 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가 잘 써집니다. 근데 어느 날 경찰에 전화가 왔어요. 사위가 운영하는 제철 회사가 폭발했고 그 폭발 사고에 사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가짜다 그러면서 찬송을 쓸 수가 없었어요. 찬송 가사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정말 너무 고통이에요. 그 무엇보다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그 딸이 너무너무 실망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는 가이벨 하나님에 대한 음악 출판사를 하고 있었기에 유명한 작사가와 찬송을 짓는 사람이 있었는데 찰스 마일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만나가지고 내려주세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힘든 건 내가 견딜 수 있는데 찬송도 안 써지고 시도 안 써진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찬송과 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제발 위로할 만한 찬송을 시를 하나 지어달라.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이 찰스 마일스라는 사람이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 당시가 이제 사순절 기간이라 요한복음 20장을 묵상하면서 시를 썼어요. 화면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나 홀로 동산에 나왔네. I come to the garden alone. 이슬이 아직 장미꽃 위에 맺혀 있을 때 While the dew is still on the roses. 내게 들려오는 목소리 And the voice I hear falling on my ear. 하나님의 아들이 들려주는 음성이라네. The Son of God discourses. 그가 나와 함께 거닐며 이야기하시며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네.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우리가 거기 머물며 나눈 그 기쁨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아무도 알지 못한다네. None others has ever known. 이 시는 지난주 제가 음성 큐티를 통해서 드려준 그 성경 구절이 그 안에 하나 있는데 여러분 상기해 보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3일째 되는 날 너무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면 어떡하지? 향유를 들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들고 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고요. 돌이 치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슬피 웁니다. 통곡합니다. 누가 예수님 가져갔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옆에 여러분 묘지에 가면 묘지 지키는 분들이 있죠. 성경엔 동산지기라고 합니다. 동산지기 같은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애 어찌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동산지기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마리아는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막 설명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근데 그 목소리를 딱 들으면서 라보니여 주님을 딱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면 그의 눈이 떠지면서 지금까지 나의 모든 슬픔과 고통이 잊혀진 그 본문을 읽으면서 그 마일스가 이 찬송의 제목을 Come to the garden alone이라고 지어야 된다. 이 alone이라는 말은 혼자라는 뜻이잖아요. 나 홀로 동산에 와서 주님 만났네 이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찬송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제목의 찬송가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 다시 만나면 그 예수님, 나의 인생 지금까지 동행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나와 동행하시던 그 주님, 친구 되시던 예수님, 그 서로 나눈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결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비밀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정말 확실한 주님의 최고의 응답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불화살이 날아올 때 지금까지 나로 방패로 막아주신 주님, 거센 파도가 휘몰아칠 때 우리를 잘 건져서 피난처에 주신 주님, 그분과 나누었을 기쁨과 교제는 여러분 외에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제쳐두고 6월 15일 날 내일 만날 새로운 주님을 찾지 말고요. 그때의 주님의 모습을 사랑하고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때 그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의 영성의 숲에 들어가서 정원에서 주님과 만나고 거닐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거고, 사실은 실질적인 실상으로 여러분 나오기 전에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길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응답의 비밀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인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가? 그분을 믿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가? 그 질문에 아멘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나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부활이요 생명이냐? 내가 지금도 고통 가운데 슬퍼하고 나밖에 없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은데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실 때 눈이 떼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는 것이 들리는 것처럼 지금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부활이요 생명인가? 이것이 주님과 나누는 정말 깊은 교제인가?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 펼쳐 보실 것입니다.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분을 사랑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와 은밀한 정원을 거닐어 보십시오. 그 부활의 새벽에 예수님 죽은 것 같고 시체에 썩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향유만 들고 있었던 우리의 손에 향유를 떨어뜨리고 세상이 멈춰져 있는 그 이슬 맺히는 그 새벽에 마리아야 불리는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언제나 내 곁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시든 간에 주님이 여러분과 응답되는 믿음의 놀라운 축복의 대상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